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정해두었던 경계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죠.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방인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겨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에 묘사된 구원의 날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를 보면 일반 성도와 제사장의 경계도 허물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의 이 관에만 쓰여 있는, 이 머리에 쓰는 관에만 적혀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심지어는 말의 방울에까지 새겨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의 감독하에 또 정해진 그릇에만 삶아야 하는 제사의 제물을 제사 드린 자가 직접 모든 솥을 사용해서 삶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도 모든 이들이 다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생각해 보기 전에 17절과 18절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16절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이방인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차이를 알려주는 키워드는 바로 16절과 또 17절에 기록된 그 왕입니다. 그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14장 9절에 기록된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16, 17절을 요약하자면 이방인 중 남은 자는 그 왕께 경배하고
그 왕께 경배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받습니다. 이 두 구절의 의미는 그 왕이 나의 왕인 사람, 반대로 말하면 그 왕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왕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이방인들은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이방인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차이는 그 왕이 나의 왕이냐 아니냐의 차이죠. 요즘 코스피 주가가 4천을 넘었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 4천을 넘든 5천을 넘든 저처럼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시고 천하의 왕이셔도 그 왕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그 왕의 백성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겠지만 낙원 같은 곳이어서 하나님 나라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리 낙원 같은 곳이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즉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천국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정하신 규칙에 부합하는 자가 갈 수 있는 나라인 거죠. 세상 나라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착하다고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 주권자가 정한 이민법이라고 부르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나라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면 시민권을 주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외국인이어도 그 나라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믿음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 발급의 조건일까요?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시민권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천국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천국은 죽은 후에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저 하늘에만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죽기 전에도 살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만 한다면 지금도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전하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아주 먼 훗날에나 이루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